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동일하십니까? 네. 행복한 삶이 주 안에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또 그 이후에 삶이 정말 이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세상이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수록 신앙의 기본기와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선수의 기본이 갖춰져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왜 종놀이하고 있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섬김 서비스,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가 예배입니다. 성도의 기본은 예배 생활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리라고.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차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그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것이 소망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영원한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기본인 하나님께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잘 드리고 생활이 예배화되고 천국에 소망 두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앞길에 나타나는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오늘 제목처럼 앞에 있는 원수들도 쳐 부셔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손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로 가다가 예기치 않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무엇 때문에?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때문에. 이 소식을 애굽 왕 바로가 듣고 마병과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사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그들의 입에서는 마치 광야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앞세웁니다. 반면에 이기에서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위기 속에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와 건넜지만 뒤따라오던 군사들은 하나님께 동풍으로 다시금 물을 합쳐 바로와 그의 군대는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유하며 모세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전 마지막 1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유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금방 하나님을 잘 경유하겠습니다. 이제 지도자로 모세를 인정하며 그의 말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들이 계속 그랬을까요? 계속되는 광야 길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저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영적 체험은 필요하지만 그 체험이 절대 쉬면 안 돼요. 영적 체험이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개인적인 체험은 두 번도 필요 없어요. 한 번이면 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다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어요. 그때 한 번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 이성과 충돌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힘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무언가를 보고 만지고 들으려고 하는 신앙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만 뭔가 환상을 보고 그런 신의 은사를 바라고 하는 이 기도원 신앙은 그래서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때 정말 문제들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은 분명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통해서 뭔가 자꾸 보고 만지고 들으려고 하는 신앙은 잘못되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체험할 때뿐이고 어려움이 닥치면 당장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넌 그 감격, 마치 여러분이 정말 이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갈 장비가 없습니다. 뒤에는 적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 한강을 육지와 같이 건넜다. 그러면 그 건넌 감격, 그 약발이 얼마나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약발이 한 달, 6개월, 뭐 1년 이 정도는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도 그 약발은 3일도 못 갔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수르 광야로 지나갑니다. 수르 광야에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물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죠. 그래서 급히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원망이 막 배나
불평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의 모습은 이 시대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좀만 어려우면 우리의 입에서 그냥 원망 불평이 쏟아져 누구 때문이라고 탓합니다. 여러분, 원망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어요. 불평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어요. 원망 불평했던 광야의 1세대 백성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은 말씀보다 체험을 앞세우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 들어보면 말씀은 정금과 같다. 꿀보다 달다. 꿀송이보다 달다.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그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정말 지혜 그 자체고 말씀은 그 능력 자체예요.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주님의 제자이죠. 종교인은 알고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앞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제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복 있는 삶은 뭐 세상에서 뭘 쌓고 무엇을 가진 게 아니고 무엇을 준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행복이 뭐예요? 나눠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사람이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놔도 기쁜 거예요. 자, 그런 기쁨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여러분, 오래전에 10개 영화를 우리 한번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10개 영화를 보면 모세의 역할을 했던 이 찰턴 헤스턴, 이 손에 든 그 지팡이, 영화에서 그 장면은 아주 압도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지만 바로의 군대는 뒤쫓아오다가 다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구원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바로 찬양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1절로 13절 계속 찬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밤새 목이 터지도록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하나같이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 몇 사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주 유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아스를 하나님이 등장시키면서 그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가 끊어진 줄 알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보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내용이 룻기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자했던 한나가 분인나의 마음을 격동시킴으로 인하여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서 오래 성령에 취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자했던 한나에게 아들 주심에 감사하여 동일하게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한나의 찬양을 알았던, 이 구약의 배경을 알았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 네 뱃속에 이 메시아의 수태고지 사건을 이제 그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도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이런 팬데믹 현상 속에서 은혜라는 찬양이 참 많이 물려지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원 얻은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처럼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33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탕감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의인들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에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저들은 홍해를 지나 육신의 생명을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히 영생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 찬송하게 하려미라. 피조물들의 지음받은 목적은요, 지으신 이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들은 다양한 그 소리로, 그죠? 이 꽃들은 향기와 색깔로, 이 만물들은 다양하게 지금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창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 마땅히 할 일은 뭐예요? 찬양하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만? 시편 마지막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예수를 믿으면서 찬양이 입술에 끊어진다면 그의 영혼은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노래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네? 홍해를 가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마땅히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 우리 성도들은 무엇던 일을 많이 하는 두행보다는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는 열심을 내야 돼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네? 누가 애굽의 바로의 왕과 군대 마병을 홍해에 수장시켰습니까?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자연 현상으로 된 일입니까? 우리나라에 모세의 길이란 그 바닷길이 있지요. 진도에 가면 두시간만의 차이로 바닷물이 합쳐졌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열리면서 그 모세의 길처럼 쫙 사람들이 그 바닷길을 육지처럼 걸어가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명 모세의 기적을 구경하러 가잖아요. 당시 홍해가 이 같은 자연현상으로 열렸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자연을 섭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고 선포합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같은 내용인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또 어떤 신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건 꾸며낸 이야기거나 어떤 자연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 전에 애굽왕 바로와 싸워 이기게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신 사건이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 바닷길 하나 열지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여호와의 오른손이다,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곳을 말씀드리면 시편 118편 15절로 16절을 보면 오른손이란 단 3번이나 있어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 시편 118편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큰 고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문나라가 시인의 나라를, 백성들을 에워싸고 있었으며 원수들이 벌떼처럼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그 큰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위협하고 있는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구원해 주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 보게 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인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원수들을 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두려운 환경이요,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 근심만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기치 않게 홍해를 만난 것처럼 여러 환경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없는 자죠. 세상 사람들이죠. 시인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 모세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때나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은 넘어지게 함이 아닙니다. 고난의 위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시편 119편 7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날까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환경이 좋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그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쭉정이 믿음은 두려운 환경만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알곡 믿음은 환난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원망불평하게 되고, 기도의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깊은 밤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 환경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높은 담은 낮추게 하시고 장애물은 허물어 주십니다. 골짜기는 평탄케 해주십니다.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두려울 때가 아닙니다. 무서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홍해길을 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도요, 저들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원수는 누구입니까? 지금 애국 바로왕 군대예요. 당시 바로왕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바로와 싸워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강한 바로의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싸워 이길 수 없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왕의 예표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오늘도 계속해서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듯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하여 분주하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비참하게 넘어졌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빌라도 법정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한 계집종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도 너도 그와 같은 도당이라. 3번씩이나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깨졌습니까?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는 결정 앞에서 영적으로 비참하게 깨지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날 이 일을 마음에 주운 글씨처럼 새기면서 회개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다니,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이 있나? 예수님이 인정해서 수제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좀 이 길을 모면하려고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니,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 마음을 늘 품고 회개하며 살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 전서 기록할 때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밥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날 베드로는 뼈저리게 그 경험을 했기에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제발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면 마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지금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원수인 마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힘은 이 정도로 강합니다. 이런 마귀와 우리가 싸워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교활한 마귀, 강한 사탄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우리들이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 시인처럼 부르짖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문을 여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역, 스피리추 파워,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을 할 때 눈싸움 하잖아요. 이게 눈싸움이 뭡니까? 기싸움입니다. 여기에 눈을 감으면 진다고 하잖아요. 왜?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마귀는 분명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을 입어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담대히 말씀 의지하에 나가 싸우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얻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모세가 홍해의 위기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리켜 넘치는 물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신령한 도구입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13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까? 모세처럼 홍해의 장애물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여호수아, 에스더, 히스기야, 다니엘, 바울, 우리 예수님 다 하나같이 기도에 힘쓴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의 오른손의 권능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넌 백성들을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오늘 13절 보니까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물론 1차적으로는 어찌 보면 약속의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마침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특권인 기도는 원수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입니다. 이번 특세가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기도 훈련을 통해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함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